어떤 20대 젊은 여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이 여자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80년은 더 살 것인데 좀 예쁘게 살면 좋겠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전신 성형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근데 수술 바로 며칠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따지죠.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줄 못 알아봤다. 하도 얼굴을 많이 고쳐가지고 하나님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니까 한국 연예인들 이전 모습과 최근 얼굴을 갖다가 비교해 놓은 이 동영상 보니까 정말로 못 알아보겠어요. 얼마나 뜯어 고쳐놨는지 또 아니면 무슨 화장품을 썼는지 얼굴에 천사처럼 빛이 나요. 얼굴이 예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얼굴보다도 외모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온유한 자가, 전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정결한 것만 먹고요, 부정한 것은 먹질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전염병이나 나병 환자 곁에라도 갔으면요 반드시 돌아온 다음에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습니다. 장례식에 초상집에 갔다 오면요 반드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데 팔꿈치까지 전체를 갖다가 팔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갈 때도 발을 갖다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야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손을 씻은 다음에야 음식을 먹어요. 이런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의식적으로 청결할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쫓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밖에 있는 더러운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율법을 따라서 늘 외면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늘 씻었지만은 자기의 속과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 아주 혹독하게 야단치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해요. 근데 속은 탐욕, 욕심, 방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겉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물론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에는 동굴에다가 사람을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동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에 보면요, 감람산 쪽에 보면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해놔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발라놓고 어떨 때는 페인트까지 칠해놓으니까 정말로 예쁜 거예요. 멋있어요. 겉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겉은 멋있게 꾸미고 다닙니다. 거룩한 척합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행실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내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자,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결이 무엇입니까? 청결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섞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 그렇게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요, clean in heart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pure in heart 그렇게 말해요. pure, 순수한 것, 맑은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섞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신명기서 22장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 얹혀가지고 밭을 갈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찬 옷을 입지 말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농사하는 방법 아니면 옷을 만드는 방법, 그것을 말해 주신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언제나 순수해야지 된다. 깨끗해야지 된다. 섞이면 안 된다. 믿을 때도 하나님만 믿어야지 다른 것 믿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다른 것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금오스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자꾸 이방 우상을 갖다 같이 섞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섬길 것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를 섬길지어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다가 제단 둘을 갖다 쌓게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갖다 쌓아놓고, 하나 너희들은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놓으라.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래 엘리야,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처녀가 데이트하면서 두 남자에게 양다리 걸치고 데이트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떠한 은혜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삼아 주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비극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은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고 내 실력을 믿고,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제 자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대신에. 그러다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권오중이라는 한국 탤런트의 간증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탤런트로서 늘 쫓는 거 있잖아요. 돈, 명성, 인기,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4살 된 자기 아들 혁준이가 막 열이 심하게 난 거예요. 펄펄펄 끓어요. 아무리 약을 먹여도 열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갖다 다 하더니 어두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근위 영양증입니다. 근위 영양증. 저도 못 들어봤어요. 이것이 무슨 병이냐면은 이 온몸의 근육이 없어지면서 말라가지고 결국 죽는 병이에요. 불치병이고요. 희귀한 불치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4살밖에 안 된 이 혁준이가 이제 온몸이 말라가면서 빼짝빼짝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이제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면서 이 혁준이와 같은 불치병 환자, 힘든 사람들 평생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원한 대로 이제는 정말로 이 불쌍한 사람들 잘 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요. 그래서 지금은 불치병 환자, 그 다음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갖다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앞에 놓았더니 결국 그것이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싫어하세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팡질팡합니다. 그러잖아요. 야, 예수 안 믿자니 안 믿으면 지옥에 갈 것 같고, 또 예수만 따르자니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부딪힐 때면 여지없이 망설임 없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만 해요? 세상도 즐겨야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즐겨야죠. 맞아요. 세상도 즐겨야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이 지장받지 않는 한에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태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 즐거움에 더 가 있는가? 천국에 더 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의 재미에 더 가 있는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주님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면요, 가차없이 세상 좋아하는 것을 버립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사람, 섞이지 않는 사람, 주님만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 퓨어하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요, 행동도 보시지만은 그 행동 뒤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죠.
부자들이 와가지고 많이 넣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갖다가 살며시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렙돈은 얼마나 한 가치냐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저 물어볼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한 가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일당. 자, 한 데나리온이 한 렙돈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면은 2렙돈은 하루 일당에 얼마일까요? 자, 산수. 한 렙돈이 128분의 1, 2렙돈은 얼마분의 1? 제가 말할게요. 64분의 1. 여러분, 하루 번 것의 64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번 것의 64분의 1. 아마 몇 불 정도 되겠죠. 몇 불 정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과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쳤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과부는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은 아까운 마음으로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썩 넣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예요. 자, 예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순수해야지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순수하게 봉사해야지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바치는 헌금도 순수해야지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순수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와 찬양이, 헌금이, 봉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그랬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거짓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 드리다가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뭐라고 간청합니까?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래요?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 돈과 함께 내가 멸망당할지어다.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말라기서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양을 드리면서도 눈먼 것, 절름발이, 병든 것,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드렸던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한대. 복 받던 일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도 그랬고요. 왜?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나빴기 때문에, 불결했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내가 어떤 의도로 하는가, 내가 어떤 동기로 하는가, 내 마음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처음엔 안 그러죠. 순수하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을 의식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더 내가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을 합니다. 큰일 날인데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의 많은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활동들이 다 사람 좋고 사람 나타내고 사람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 점점 더 불순물이 들어오고요, 때가 끼고요,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에게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지?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은 영혼 구원의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의 큰 부흥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지? 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안성식이란 이름을 갖다가 내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예수의 심령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내가 정말 생명 구원을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 사귀려고 교회를 다니는가? 생각해. 내가 찬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 들으라고 찬양을 하지? 누구 들으라고?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 헌금 드릴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헌금을 드리지? 누구에게? 교회 봉사할 때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가? 사람을 섬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린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썩어집니다. 저절로 타락합니다. 저절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안 보이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타락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순수한 동기가 없다면요, 하나님이 옛날에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헌금과 성금과 봉사, 이 모든 것 다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나도 행복하게 또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살면서도 얼마나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큰 잔치라고 하고 나면 얘네들이 파티하면서 흥에 겨워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저질렀을까 봐 다음날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속죄 예물을 드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순전하다, blameless, 깨끗하다, 퓨어하다, 안 섞였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러죠. 이 모든 복을 빼앗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열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죽고요. 욥은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피가 찍찍 흐르는 그러한 병에 걸리고요. 너무 괴로워하는 욥을 보다 못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이 순전이란 말이에요. purity, integrity.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래도요, 욥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퓨어합니다. 여전히 깨끗합니다. 여전히 순전합니다. 여전히 정결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 괴로운 중에 욥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건강하게 살 때나 아니면 병들어 신음할 때나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이것이 순전이에요.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이 정결한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변치 않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는데 그것이 증명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이젠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눈으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욥이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욥이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귀로 3자를 통하여 듣는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뚜렷한 거예요.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 아내처럼 욕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결을 지킨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거기 계시군요.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봐야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밝은 유리처럼 투명한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끼었나?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세상 즐거움, 이런 것이 가득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세상 욕심, 자랑, 세상 즐거움, 내 마음이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지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나의 불순물을 다 처리해 주세요.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솔로몬이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널 주겠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 욥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더하여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청결한 자의 하나님. 어떤 외면적인 것, 어떤 행위, 어떤 여러 가지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순수한가,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한가, 내 마음이 청결한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순결을 지키길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삶에서 만나고 우리 주님의 보살핌을 받고 주님의 채워주심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말씀에 대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러 가지 것으로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랑, 욕심, 세상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얼룩진 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쫓김을 받게 해주세요. 주 하나님, 살인, 음란, 이 도둑질, 이 여러 가지 것, 방탕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것, 내가 세상에 중독된 것도 주님께서 쫓아내주세요.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 얼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가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인 것, 우리의 마음인 것, 주님 오늘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이 깨끗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따라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만남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짜 사람,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칭찬할 만한, 하나님 보시면서 아름답다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 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끝없는 형벌 속에서 살아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소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나의 더러운 것, 오물, 허물, 정말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